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4월 2일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보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가 물을 만나면 옥토가 되지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그 죽음의 땅, 그 메마른 땅, 황무한 땅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실록이 지금 푸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봄비가 내리면 저 실록이 이제 더 짙푸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더욱 짙푸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곳이에요. 복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든든히 서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유신교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늘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지역을 밝히는 등대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의 소망과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축복의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환을 거두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고단하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치료를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최전선에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좋은 정사 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2분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밤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주의 거룩한 존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주여 이른비처럼 겨울비처럼 늦은비처럼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내려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여 소송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복받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고 세워져 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고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강력히 임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주여 주여 푸르른 식물들이 더욱 진녹색으로 주여 진녹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강건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으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축복됨을 믿습니다. 감히 음부의 권세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저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참포도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가정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합니다. 이 지역을 주여 밝히는 등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합니다. 이 지역을 축복으로 견인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축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지역사의 선물이 되는 축복의 선물이 되는 유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 살펴주시되 아버지의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간구합니다.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이 걱정스러운 형편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매일마다 아버지여 주여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아버지 또 사망자의 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급격히 늘어갑니다. 미국에서만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만 명 이상이 아버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감사 없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또 잘 대처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성과들을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너무나 한심한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이 지켜주시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구별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감히 음비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아니라 그 이상이라더라도 감히 침범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이 우한이 거쳐지도록 하나님 또한 이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어둠에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최전선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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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오늘도 제가 읽고 또 여러분 또 읽고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더욱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좀 알림 말씀을 드리면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한 분들 교회에 내가 예배 동참했습니다 하는 확인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한 130여 명 분들이 함께 답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 드리고도 안 보내신 분이 있을 줄로 알아요. 다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서로 이렇게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 하나 지극히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에 순종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어려운 일도 순종하고 또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서로 권면해서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5시든 또는 다른 시간을 정해 예배하게 되든 매일매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적용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의 복이 될 수 있고 더욱더 유익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 경건의 여정에 더욱 힘껏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확인시키면서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하려면 또 이렇게 또 하면 좋아요. 십계명을 외울 때 첫째, 하나이신 여호와를 경외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우상,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 또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면 잘 외워지는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세 계명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문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형통의 문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 혼자 열심히 해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운 것 또 힘든 것 대신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것만 허락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보는 목적이 뭐예요? 얼마나 공부 안 했나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 어떻게 되나, 그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들킬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확증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시험은 테스트인과 아울러 트레이닝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그래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요,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소송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예요. 첫째로는 좋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가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가지가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돌감나무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붙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가지가 부러져 있거나 또 끊어지기 직전 달랑달랑 한다면은 그 포도나무가 아무리 좋은 땅에 뿌리를 받고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줘도 그 가지가 그 영양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줄기에 잘 붙어 있게 되면 여러분, 그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정말 최상급의 영양소가 그냥 빵빵하게 공급되는 거죠. 그 가지가 얼마나 정말 윤택하게 됩니까? 그냥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요,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많은 열매들 하나하나가 정말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열매로, 좋은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뭐예요? 줄기와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계명, 정말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따라가기를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목자 되시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상에 대한 것은 그것이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아니면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이든, 바닷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 위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그래서 천체라고 했는데 이건 군상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천체라고 하는 것은 이 별들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별들은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것은 천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형상이든 동물의 형상이든 자연 만물의 형상이든 우주 만물의 형상이든 아니면 영적인 형상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19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셨다. 그래서 배정했다는 말은 구비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구비하신 것이지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치에 맞지도 않고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과거에 너희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15절 말씀이죠.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실 때에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시공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죠?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시공의 지혜를 받는, 시간의 지혜, 공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공을 만드신 분인데, 그 만드신 분을 어떻게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 얘기는 형상 그 근본에 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모든 형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시공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또 그것에 규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시공을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16절인데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패합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부패하지 않아요. 그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부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 떠난 물고기는요, 한나절만 지나도 부패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생명 있으면 부패하지 않아요. 우리 세포도 살아있을 땐 부패하지 않아요. 생명 안에 있으면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 떠나면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패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게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데, 그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영적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영적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라고 그러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 그런데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 이 난양동 동장님 뭐 도움 받으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청장님 도움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우상이 필요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요. 영적 고아예요. 하나님 없어. 의지할 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동물의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어떻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처럼 영적으로 불행한 자가 없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거거든. 불안 속에 사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했느냐? 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느냐?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자리에서 정말 흔들리면 안 돼요.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미혹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어성신 이런 것들이 미혹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저런 이 해와 달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저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미혹돼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다 가짜잖아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참 도움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 왜 우상이나 이런 것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 그거 마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면 염라대왕이 아주 그냥 그 권세를 부리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옥이요 거기는 징벌방이에요. 염라대왕은 어쩌면 지옥에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 있을 거예요. 악한 마귀는 지옥에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 있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질투한다는 표현을 조금 우리가 오해할 위험이 있는데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질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늘 열심을 갖고 있죠.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요, 걱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옆집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아이에 대해서만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부간에도요. 왜 질투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투한다는 말은 여러분 남녀간의 질투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쓰여지는 유일한 단어인데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의를 향한 능동적인 열심 이런 뜻이에요. 따라요. 의를 향한 능동적인 열심. 아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일을 하고 하면 걱정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탄식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매를 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징계도 은혜란 말이죠.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죄 짓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책망이 깨달아진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더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더라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고 보람되고 할렐루야 가치가 있고 멋지고 아멘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의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유일한 마음이시여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하여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축복의 열심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항상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또 믿음으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그런 축복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겐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한 발 더 나아가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말씀에 잘 붙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평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 열매가 더하는 축복과 영광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도록 늘 권고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10분 이상 꼭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